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죄의 문제와 그것을 대하는 공동체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지 말고 회복을 목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끼리의 다툼, 곧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놀란 듯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의 갈등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장차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 판단하게 될 존재라면 지금의 작은 문제들도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실제로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고발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복음을 통해 하나 된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분열되며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는데 오늘 7절 본문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진짜 문제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있는 사실을 이 사실 자체가 공동체의 실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부당함을 무조건 참으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십자가를 지녔던 것처럼 성도 역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반대였던 거죠. 8절에서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죠. 9절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욕을 부르는 자 등 여러 죄들이 언급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런 죄의 목록을 언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원래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는 송사에 대한 문제로서 기록해 나가지만 이 송사만을 다루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익숙하지만 화해와 용서하는 것에는 어색한 마음을 가집니다. 내 권리와 내 입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공동체와 복음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이미 씻음받고 거룩하며 의로운 자인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또한 내 권리와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복음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씻음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다 비슷한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오늘 하루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의로움과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한 상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는 조금 더 구별되고 조금 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또 말씀을 살피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서로의 문제를 세상의 심판 가운데 세상의 법정에서 다투고 함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때로는 속임을 당하는 것, 때로는 손해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나 무조건적인 속임을 당하는 일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의롭다 칭함받고 거룩하다 여김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